자, 한번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뭐, 사실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때, 사람으로서의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 있다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30년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3년을 사시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리스도로서 사신 삶, 그리스도의 공생애라고 한다고. 사실은 요 30년의 인생,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사람으로 사신 거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뭐 야고보나 유다나 또 누이 동생들의 오빠로 형으로 또 살았고, 동네에서 친구로 살았고, 선배와 후배로 살았고, 또 아버지 요셉이 목수니까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살았고, 사실은 30년의 인생의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동의가 되지. 사람으로 사신 거니까. 근데 사실은 제자들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빌리처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건 사실은 이 3년의 이 공생에 사셨던 이적들이거든. 그리고 그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사랑, 용서,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거든. 너희를 또 나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약속이거든. 그러면 이 부활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거야.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잖아. 아직은 이제 이 성경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부활의 말씀이다. 그래서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너희들을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일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인 거거든, 사실은. 근데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먼저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야 된다고. 이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제8일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여기를 주일이라고 부르고,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제 일요일에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 주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건 뭐냐면 거룩하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을 한다는 의미라고. 근데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저 안식일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그 혼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첫 창조의 마지막 날이야. 첫 창조의 마지막 날, 첫 창조가 된 것에 대한 선언이거든. 근데 창조는 첫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새 창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창조가 끝났으면 새 창조로 가야 되는데, 새 창조는 창세기 2장이 여기 이제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러면 이 새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해. 예, 사람으로 하여금 동산을 정작하고 다스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첫 창조에서 창세기 1장의 이 첫 창조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 하지만 새 창조에서는 동산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동산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머지를 다 만들고 창조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주일은 바로 이 새 창조의 시작, 창세기 2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에덴 동산이지, 에덴 동산. 그래서 주일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지금 첫 창조 세상이지. 첫 창조의 일을 멈춰. 이 멈춘다는 점에서 여기에 안식의 의미가 있어. 근데 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일, 다시 말해 첫 창조의 일을 쉰다는 뜻이야.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나라 일, 구원의 일을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사실은 새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창조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아간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하늘로 사는 거지.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거라고. 이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내세, 사후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늘을 살 수 있으면 무엇도 살 수 있겠어? 지옥도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가 하늘이 됐으니까 여기는 땅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의를 안식일로 살아, 인생을. 그러면 사실 이 지상에서 이 사는 삶이 무엇과 연결된다고? 지옥과 연결된다고. 근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으로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고. 여기서 돈 벌어서 월급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게 되고, 여기서 일해서 월급 받은 게 어떤 사람은 지옥에 쌓는 게 된다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 주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선택이라고. 이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안식일적인 삶, 세속적인 삶. 이게 세속적 삶이지.
그러면 죽을 거다. 지옥 간다는 얘기야.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면 아니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에덴의 선택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부활에 대한 선택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럼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뭐겠어?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어떤 절대성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뭐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니까.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종교 문화적인 행사가 아니다. 이거 사실 일하는 거다. 무슨 일? 어, 하나님 나라의 일, 구원의 일. 이거 결국 뭐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그럼 너희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가정하고, 예? 주일 아침에 사람들이 막 교회로 가잖아. 그 사람들이 주일로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라고. 어떤 일? 세상을 살리러 가는 일이라고.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으로 교회를 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야? 다 자기 일신상의 문제, 자기의 복. 그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지, 그거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그러니까 일요일이냐가 안식일이냐 뭐냐가 아니야. 그럼 안식일교회 사람들이 토요일 날 하잖아. 그 사람들이 세우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야?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지상의 나라지. 그 사람들 자체가 어, 안식일적인 세속적 삶을 산다고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 그러면 자기들이 그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의 어떤 현실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드린다. 아, 있지. 근데 그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 제목이고, 사실 그거는 우리의 죄고 허물이잖아.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돈을 막 써서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죄잖아. 제가 저축 안 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또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그래서 아무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헛물이잖아.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모든 기도 제목의 원인이거든. 이거 있지. 근데 이건 기도하는 거고. 이거는 예배의 한 요소잖아, 기도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위해, 뭐, 이 죄와 허물의 문제, 우리 기도 제목들. 근데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걸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고, 이제 빌립이 했던 질문,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 고민이라는 거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은, 지금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 이게 이제 앞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 먹고 사는 것 가지고 빌립한테 예수님이 시험하셨잖아. 그러니까 뭐, 어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요? 예. 돈 가지고 우리가 가진 돈으로 안 돼요. 이거 뭐야? 이 많은 사람은 나의 미래의 날들이거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현실적인 일들이거든. 할 수 없다는 거지. 알고 계셨지, 예수님은.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야. 근데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은 거기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준 거. 현실적인 필요지. 근데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거든.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야. 그러면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지금쯤은 이제 급합니다라는 주님이면 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고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잖아. 우리가 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야.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뚝 떨어져서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돼야 들어가는 거라니까. 신이 돼야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뭐야? 부활이잖아. 그러면 지금 세상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보겠다는 건데 구약을 통해서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근데 그 빌립의 이 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아주 뭐 상당한 자신감의 발로지. 어떤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또 이것은 사실 뭐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려달라는 거지. 종말이지. 종말은 심판의 날이야.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지옥의 시작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근데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옥에 들어가.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 현재와 종말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어. 이걸 중간 상태라고 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현재 나를 보면, 나를 알면, 여기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본다, 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중간 상태,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이 시간적 공부 중간 상태 건너뛰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라고. 여기 첫째 부활이란 말이야. 믿음의 지식이다.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건 믿음을 전제로 한 설명이라고. 그래서 빌립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런 고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지금 당장 내려달라는 거거든. 그게 세속성이고 그게 육체성이라고. 그러면 빌립이 했던 이 질문을 우리들도 어, 한단 말이야.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분명해.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 대답을 했던 빌립은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던 신자였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아, 이 빌립은 어떤 직접 전도한 첫 번째 제자다. 특별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도 시험을 하셨잖아. 시험 봤잖아. 시험 봤다는 거는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야. 그때 대답은 아이 지금 돈 가지고 안 돼요. 이거였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런 거 걱정 네가 할 필요 없다. 이걸 보여주신 거거든. 또 빌립은 이미 사람들에게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다.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 유력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사도로서는 특별한 사람이지만 한 신자로서의 빌립 한계가 있었다. 믿음이 부족했다. 이때 믿음이 부족한 건 뭐 어떤 믿음이야? 사실은 이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사실은 성령의 태창조지.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는 우리 본성의 변화고 태창조고 이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는 거 이거를 믿지 못한 거라고. 여전히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거 사실은 결국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나 아버지나 같다는 거잖아. 등식이 성립하잖아. A를 본 자는 B를 본 거다. A와 B의 관계는 A는 B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성부와 성자의 일체를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가? 성경이라고 성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이제 아까 시간적 공백의 얘기 지웠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뭐야? 탑재부활이야. 탑재부활을 말하는 거라. 근데 이런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왜?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도 받았고, 막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막 이적도 일으켜 주시고 하는데도 안 되잖아. 결국 이게 이제 요한 서신에 가서 요한이 후에 가서 얘기를 한다고. 아,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네. 사실 이 성부 성자의 일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해가 가능한 건데, 이건 사실은 행하시는 일, 성령이야. 성령의 역사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그 빌립이 등장을 해. 이 빌립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은 사도행전에서 앞에 임명되었던 일곱 집사, 그러니까 집사 중에 한 사람, 집사 빌립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전도자 어, 빌립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 해석이 사도. 이렇게 네 가지 해석이 있어. 사도행전 8장의 빌립에 대해서. 근데 다 저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근데 이제 목사님은 사도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집사가 이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돼. 집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집사님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분화되어지고 확장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초대교회 때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 밥 먹고 자리 배정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 진짜로 집사야. 디콘이라는 말이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빌립을 보면 막 이적도 일으키고 전도하고 이러거든. 그런 일들은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사도 직분자들이 하던 일들이야. 근데 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집사라고 했는가? 성령 때문에 그래. 성령을 부어주지는 못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을 부어주지는 못해. 단지 그냥 물 세례만 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인 것을 인치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거든, 세례 사건은. 근데 실제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잖아. 불가능하거든. 그때 성령 세례받은 사람은 주님과 일체가 된 거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건 없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이때 당시까지도 빌립은 사실은 뭐, 예, 이 부분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고.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 빌립이 부족했던 그 믿음의 핵심이 뭐지?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이거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끝에 가면은 성령께서 직접 이제 빌립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된 자가 가장 나중된다. 빌립에 대한 얘기야.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지만 가장 나중이 되어서야 사실은 삼위일체를 일체를 나중에 믿게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사람들은 방법을 자꾸 추구한다 이 말이지. 뭐 하면 된다? 예수님처럼 되면 된다. 예수님처럼 되면 된다. 여러분들이 뭐 느 기업의 총수가 누리는 그 영예와 부와 특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되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그 효과만 누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자신도 생각해 보면 알아. 누군가를 부러워해.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뭐 예쁜 사람, 뭐 똑똑한 사람, 뭐 좋은 직장 가진 사람, 뭐 이런 거 부러워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아니야. 그 사람처럼 되면 된다니까. 그 사람처럼 된다. 그거지. 또,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할 때 더 큰 일은 더 큰 능력 의미하는 거 아니다. 어? 아니다. 남겨진 게 있다. 이 말. 남겨진 게 있다. 남겨진 건 뭐? 새창조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첫 창조.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은
새창조. 이 새창조의 시작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 새창조의 시작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창조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창조의 일을 말하고, 새창조의 일은 결국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본성에 변해서 부활의 자녀, 부활해서 공동편사가 된 이들이 우주를 재창조한다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다. 그러면 더 큰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 이걸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에는 두 가지, 간구와 기도. 간구는 필요의 기도, 기도는 약속받은 권리를 요청하는 기도. 이거는 사실은 권리 요구야. 그래서 권리 요구하기 이전에는 해결된 게 있어야 된다. 뭐? 의무 이행.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목적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알게 하시니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게 더 주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 간구와 기도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간구와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그 약속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거지. 다음에 결국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의 일체, 그러니까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거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일체를 말했지만 결국 이 말씀과 일의 일치를 또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의 일치, 말의 일치, 기도도 말이잖아. 우리가 기도한 거나 이루어지는 거나 역사의 일치. 이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말과 역사의 요거는 역사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성령을 의미한다고. 결국 이거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결국은 신자들도 어쨌든 기도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잖아. 그러면 곧 신자들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는 신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말의 일치, 행함의 일치, 존재의 일치.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게 사역, 또 능력이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면 자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새 언약의 핵심이고,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짓자. 그럼 여기서는 형상에 대한 얘기만 하지. 근데 결국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마음을 담게 하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도 담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 본성을 가지는 게 부활이야. 이걸 뭐라고? 너희 아들, 이라는 뜻이야, 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삼위일체의 연합을 목표로 삼아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다고 이런 거거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다 이 말이야. 우리도 그 삼위일체를 말할 때 우리가 말의 일치, 일의 일치, 그건 뭐겠어? 성경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성경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그게 말과 일의 일치잖아. 그게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삼위일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이제 삼위일체의 연합을 목표로 삼으라는 실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을 완전히야, 완전히 담기로 결단해라. 조심할 것은 이게 현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성은 부활 이후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기서 이제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야, 이단. 현세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 뭐 내가 예수다.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이다. 다 이단들이지. 로마 가톨릭의 교황. 다, 뭐,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단이지. 통일교 문선명. 왜? 아니,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현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냥 거짓말이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하지만 부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마라.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왜? 불확실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더 확실하다. 반드시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기도, 약속의 기도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간구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 왜?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필요가 아닐 수 있어. 예, 진정한 필요.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성령의 뭐냐? 어, 그래서 사실은 치료조차도 예, 내가 느끼는 필요와 실질적인 필요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 내가 느끼는 필요와 실질적인 필요 사이에 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간구지. 간구하며 격차를 줄여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점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아니야. 이. 모두 완전히는 아니다야. 이. 아니다. 일부야, 일부.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여기 계셔. 내가 여기 있어. 나, 예수님. 근데 내가 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 요 부분.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된 거지. 이게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거야. 또 일체된 거지. 하나님과 일체된 요거지. 그럼 당연히 일체가 되면 말의 일치, 존재의 일치, 능력의 일치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어. 결국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얘기를 하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게 뭐야? 인생의 제1된 목적이야. 인생의 목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근데 이것이 세상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최고로 위하는 거다. 그게 뭐다?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결국 이것은 세상을 위하여 살면 최고로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일치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사랑의 삶이지. 이거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야, 이게.